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 세상의 상에서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사자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기독교 절기상으로 두 번째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또는 강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앙망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4주 동안,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12월 셋째 주까지 이제 대강절을 지내게 되고, 네 번째 주는 우리가 성탄절로 맞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는 성탄절로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 그 멸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임과 이제 메시아가 강림을 하시는 것을 예고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그냥 절기로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변화 역사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예언하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을 이제 먹으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을 외모대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 자기 자신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행위를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적인 판단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때 포도원에 불림을 받은 일꾼이 한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9시간 노동을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주인은 이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갈등과 대립으로 정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로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화해와 평등을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 그리고 미움과 서로 거짓과 이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을 정화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이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구별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말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모두가 더불어 사는 평화의 공존 시대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한 메시아가 오는데 이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앙망하는 그런 가치가 될 것이고 열방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이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단기적으로 예언하면서도 이후에 오실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우리 강림절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먼저 안내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때 엘리사벳은 노년기에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주 앞에 와서 주보다도 더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세상에서 혼돈하고 방황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주 앞에 백성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준비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바로 임신하게 되어서 때가 되어서 요한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중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계획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기기묘묘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수태 예언, 그렇죠? 두 번째, 아기 예수의 출생, 그리고 아기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하는 이런 세 단계 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사가랴에게 임한 지 6개월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에게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의 출생입니다. 아기 예수의 출생은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제 생각에 한 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수원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권의 방침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조상의 근거지에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가문의 이 근본 터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500년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영원부터 있는 자이며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적의 지배 아래 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동족들 중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의 개역 성경이 어려워서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리아가 요관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는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후에 성장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소년기에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왔으니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숭배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임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와서 우리 삶을 중화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기적들,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이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그런 표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근처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함께 같이 가자는 뜻도 있지만은 그들의 인생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것 같이 죄로 인해서 악의 영들의 지배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악의 영에 의해서 정말 짓눌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택하셔서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이들을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들이 각 제자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본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사와 표적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모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사를 사도행전 22장 42절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엊그제까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질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도들의 권면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신명의 역사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행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심령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한 성령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없어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한 무리가 한 사람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행하신 일들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특히 초기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우리가 인류의 다른 성현들, 우리가 석가나 이를테면 공자나 마호메트라든가 이런 성현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의 사역은 대부분 자신들이 깨달은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삶에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혼돈하며 파하며 고통하며 위로히 방황하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지만은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자식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게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왔다고 하는 것을 가서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뭡니까? 어노인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된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악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짓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는 지식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공을 치고 헛손질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은 곳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의 눈이 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날 왕따 말할 수 없는 정말 피를 말리는 이 경쟁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느라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고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은 부족하게 해서 경쟁에서 밀고 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비가 어찌 굶주린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비가 어찌 악령에 눌리는 자녀들을 아비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비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갈 길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아비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 아닙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아비 캄캄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사와 표적을 통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실 때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에서 들것에 들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와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환자를 올려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었어요. 우리가 병이 낫게 된 것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진짜로 임했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창조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증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주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로 활동 무대는 갈릴리 해변 지역과 두로와 시돈, 이거는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시리아 이쪽이에요. 레바논 이쪽입니다. 사마리아 등 소위 소외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또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과 능력으로 또 세상에 헌신으로 세상에 기여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소원하는 사람들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성별과 신분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삶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와서부터 일을 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같은 품삯을 주시는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이제 마련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 와서 그냥 공짜로 와서 먹게 하라고 하신, 그를 바로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혼돈하며 파방하며 유리하며 고통하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대관절에서 생각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차별과 구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를 향상시킬 이런 제도적인 발전들은 기독교 복음의 소산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전까지, 바로 엊그제까지 서로 세상에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심령 속에 뭐가 형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현상들이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 현상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며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 종교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를 새롭게 바꾸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며 과하며 고통받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모임과 만남이 사도행전적인 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새롭게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다, 우리 아까 성찬에서 기념하다, 기억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단순히 리멤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밀떡으로 만든 밀과 포도주잔을 마셨지만은 그 밀떡과 포도주잔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리볼빙,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대강절에, 강림절에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세상에서 혼돈하며 방황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나에게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강림제를 맞는 우리의 소원이고 그런 소원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